제1장 망자의 동전 다리 건너기. 옛날 한 마을에 김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소. 그는 돈을 지독히도 아꼈는데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는 것을 못 견뎌 했소. 돈은 곧 목숨이다.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법. 김진사의 인색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소. 심지어 조상 제사를 지낼 때도 재물을 아껴서 올렸고 무덤 앞에 놓는 엽전조차 아까워했소. 어느 해 겨울 김진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소. 장례를 치를 때 마을 어른들이 말했소. 진사님, 망자의 무덤 앞에는 반드시 엽전을 놓아야 하오. 그래야 저승에서 다리를 건널 수 있다오. 엽전을 놓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마을의 노인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소. 저승길에는 나이강이라는 큰 강이 있소. 그 강에는 황금다리가 있는데 통행료로 엽전을 내야만 건널 수 있다고 하오. 만약 엽전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차가운 강물에 빠져 헤매다가 악귀가 되거나 영원히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 하오. 하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소. 헛소리. 죽은 자가 어떻게 돈을 쓴단 말이오?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소. 결국 김진사는 아버지 무덤 앞에 엽전 한 입도 놓지 않았소.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소. 그날 밤 김진사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소. 얘야, 나는 지금 큰 강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널 엽전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구나. 아버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꿈일 뿐이요. 이것이 꿈이라고. 얘야, 어서 내 무덤에 엽전을 놓아다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헤매야 한다. 김진사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소. 에이, 그저 꿈일 뿐이지.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소. 밤마다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했소. 며칠 후 김진사도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졌소. 높은 열에 시달리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소. 눈을 떠보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소.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소. 여기가 어디인가? 앞으로 걸어가니 거대한 강이 나타났소. 강물은 검푸르고 차가워 보였소. 강 위에는 아름다운 황금다리가 걸려 있었는데 다리 입구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소. 어서 오시오. 다리를 건너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오. 통행료요? 엽전 한 입이요.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요. 김진사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소. 엽전이 없는데요? 문지기 노인이 고개를 흔들었소. 그럼 건널 수 없소.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가시든지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서 기다리시든지. 그때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소. 자세히 보니 김진사의 아버지였소. 아버님. 얘야. 나는 여기서 벌써 며칠째 기다리고 있다. 너도 엽전이 없구나. 김진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소. 자신이 아버지 무덤에 엽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승길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이었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엽전을 놓지 않아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리 둘 다 이곳에 갇힌 신세가 되었구나. 문지기가 안쓰러운 듯 말했소.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강물 속에는 엽전들이 가라앉아 있어. 다만 그것을 주우려면 온갖 시련을 견뎌야 하오. 어떤 시련입니까? 강물 속에는 생전에 돈에 집착했던 망자들의 원혼이 있어. 그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오. 하지만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엽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오. 김진사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소.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소. 으악!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소.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물속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었소. 너도 우리와 같은 놈이구나. 돈만 아는 구두쇠. 평생 한 푼도 남에게 주지 않고 살았지. 이제 와서 엽전을 구하려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손들이 김진사를 끌어당겼소.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강바닥을 더듬었소.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소. 그때 손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소. 엽전이었소. 하지만 하나로는 부족했소.
아버지와 자신 것까지 두 개가 필요했소. 하나 더, 하나만 더. 원혼들의 방해가 더욱 심해졌지만 김진사는 굴복하지 않았소. 드디어 두 번째 엽전을 찾았소. 물 밖으로 나온 김진사는 탈진 상태였지만 두 개의 엽전을 꽉 쥐고 있었소. 아버님, 엽전을 구했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셨소. 고생 많았구나, 얘야. 문지기에게 엽전을 건네자 황금다리가 열렸소. 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건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소. 얘야, 너는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네, 아버님. 생전에 제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다리를 다 건너자 환한 빛이 김진사를 감쌌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침실에 누워 있었소. 꿈이었나? 하지만 손바닥에는 아직도 엽전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소. 그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무덤으로 달려갔소. 무덤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소.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는 집에 있던 엽전을 모두 가져와 무덤 앞에 정성껏 놓았소. 그러자 바람이 살랑 불며 마음이 평안해졌소. 그날부터 김진사는 완전히 달라졌소.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소. 진사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소.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보려 하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기뻐했소. 인색했던 김진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이었소. 몇 년 후 김진사가 진짜로 세상을 떠날 때가 왔소.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무덤 앞에 엽전을 놓아주었소. 진사님은 좋은 곳으로 가실 거요. 엽전이 이렇게 많으니 황금다리를 편안히 건드실 수 있을 것이요. 김진사가 저승길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소. 어서 오시오. 이번에는 엽전을 준비해 오셨군요. 네, 이번에는 넉넉히 준비했소. 하지만 문지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하지만 당신은 엽전이 필요 없소. 생전에 베푼 선행이 곧 통행료가 되었소. 김진사 앞에 무지개의 다리가 나타났소. 황금다리보다 더욱 아름다운 다리였소. 이건 무엇입니까? 베풀매 다리라 하오. 남을 위해 산 자만이 건널 수 있는 특별한 다리요. 다리를 건너며 김진사는 생각했소. 진정한 분은 나누는 것에 있구나. 강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소. 잘했다, 얘야.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구나. 그 후로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졌소. 무덤 앞에 엽전을 놓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심이며 더 나아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소. 오늘도 어디선가 나이강의 물소리가 들리고 황금다리 위로는 엽전을 든 망자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을 것이요. 그들 중에는 생전에 인색했지만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은 자도 있고 처음부터 너그럽게 살았던 자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저승에서도 값진 엽전이 될 것이요. 왜냐하면 진정한 엽전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런 엽전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다리든 활짝 열리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요. 제2장 저승길 삼도천의 이야기. 옛날 한 산골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소.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소. 서방님, 또 쌀을 나눠주시려고요? 아니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 그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니겠나?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소. 바로 자신의 아들 철이었소. 철이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소. 철아, 그러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남만 도와주고. 우리 집은 언제나 가난하잖아요.
박서방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소. 어느 겨울밤 박서방이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졌소. 임종을 앞두고 철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소. 철아, 아버지가 죽어도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라도 바르게 살게요. 박서방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소. 정신을 차려보니 어둠 속에 서 있었소.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와 그쪽으로 걸어가니 거대한 강이 나타났소. 여기가 바로 삼도천이로구나. 강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소. 첫 번째 강물은 맑고 잔잔했고, 두 번째는 보통의 강물 같았으며, 세 번째는 검붉고 거칠게 흘러가고 있었소.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소.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워 보였소. 어서 오시오, 박서방님. 오랫동안 기다렸소.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이 삼도천을 지키는 저승사자요. 당신의 생전 행실을 보고 건널 강을 정해드릴 것이오. 저승사자가 커다란 책을 펼쳤소. 그 책에는 박서방의 일생이 빼곡히 적혀 있었소. 첫 번째 강은 선인의 강이라 하오. 평생 선행만 쌓은 자가 건너는 곳으로 연꽃잎을 밟고 가면 되지요. 두 번째 강은 보통인의 강이요. 선악이 섞여 있는 자가 건너는 곳으로 나룻배를 타고 가야 하오. 세 번째 강은 악인의 강이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건너는 곳으로 끓는 물과 독사들이 우글거리지요. 박서방은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소. 저는 어느 강을 건너야 합니까? 저승사자가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소. 이상하군요. 당신의 선행은 첫 번째 강을 건널 만하지만 한 가지 큰 죄목이 있어. 무슨 죄목입니까?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요.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절반은 부모인 당신 책임이요.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강도, 세 번째 강도 아닌 특별한 시험을 받아야 하오. 바로 아버지의 강을 건너야 하오. 저승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세 강 사이에 또 다른 강이 나타났소. 그 강물은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고 있었소. 아버지의 강이란 무엇입니까? 자식을 잘못 기른 부모가 건너는 강이요. 그 강을 건너려면 먼저 자식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그것이 바로 시험이요. 당신은 지금부터 자식의 꿈에 나타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오. 하지만 단 3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박서방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습니다. 해보겠소. 저승사자가 손을 흔들자 박서방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소. 첫 번째 밤, 박서방은 철이의 꿈에 나타났소. 철이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어울려 남의 집 과일을 훔치려 하고 있었소. 철아,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으냐? 아버지가 평생 가르친 게 그런 것이었느냐? 하지만 아버지, 저는 배고파요. 아버지가 남만 도와주느라 우리는 늘 굶었잖아요. 그래도 도둑질은 안 된다. 배가 고프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어야 한다. 철이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소. 아버지는 죽어서도 저를 괴롭히시는군요. 박서방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소. 두 번째 밤, 철이는 도박장에 있었소. 돈을 잃고 화가 난 철이는 남의 돈을 훔치려 하고 있었소. 철아, 멈춰라. 또 아버지군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얘야,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하고 만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어요? 아버지 방식은 틀렸어요. 철이는 꿈에서 깨어나 더욱 거칠게 행동했소. 박서방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소.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왔소. 그날 밤 철이는 남의 아내를 유혹하려 하고 있었소. 철아, 제발 그만둬라.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얘야. 박서방이 눈물을 흘리려는 순간 갑자기 철이가 무릎을 꿇었소. 아버지,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볼까봐.
가난하게 살까밤. 얘야,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불행했느냐? 철이가 고개를 들었소. 아버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소. 아니에요. 아버지는 늘 행복해 하셨어요. 남을 도울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죠. 그래, 그게 바로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란다. 돈은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부자인 거야. 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아버지, 저 정말로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어요. 정말이냐? 네, 맹세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을 해치지도 않겠어요. 박서방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 그 순간 꿈이 깨어지고 박서방은 다시 삼도천 앞에 서 있었어. 저승사자가 책을 다시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 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당신의 죄목이 모두 사라졌소. 정말입니까? 자식이 뉘우치는 순간 부모의 교육 실패도 용서받는 법이요. 게다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마침내 자식의 마음을 돌렸소. 첫 번째 강 위로 연꽃들이 피어올랐소. 박서방은 그 연꽃잎을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소. 강을 건너는 동안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쌌소.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는 환한 미소를 짓는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었소. 잘했다, 박서방. 자식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구나. 한편 이승에서는 철이가 완전히 달라졌소.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소. 철이 형,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네, 늦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철이의 변화에 놀라워했소. 그리고 박서방의 교육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몇 년 후 철이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소. 철이는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아들아,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셨지.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자꾸나. 저승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서방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소.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삼도천의 물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어. 선한 자는 연꽃 위를, 보통 사람은 나룻배를, 악한 자는 끓는 물을 건너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널목은 따로 있다고 하오. 바로 사랑의 다리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자들이 건너는 특별한 길이라 하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이웃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들에게만 열리는 신비한 다리라고 하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이승에서 베푼 사랑이 저승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요. 삼도천을 건너는 모든 영혼들이 사랑의 다리를 건널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겠소.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닐까요? 오늘도 삼도천 어디선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요. 제3장 염라대왕과 저승재판. 옛날 한 고을에 이 판서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소. 그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뒤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였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일삼았으며 가난한 백성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는 악한이었소. 판서님, 이번 사건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시끄럽다. 내가 법이요, 내 말이 곧 판결이다. 이 판서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소.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죄 있는 자는 돈을 받고 풀어주기를 밥 먹듯 했소. 어느 날 밤 이 판서가 과음을 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소. 아니, 정확히는 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둠 속에 서 있었소. 여기가 어디인가? 분명 내 침실에서 잠들었는데. 앞에는 거대한 검은 문이 서 있었고 그 문 위에는 저승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소. 문 앞에는 도깨비 같은 모습의 졸개들이 서 있었소. 이 판서인가? 어서 오라. 염라대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염라대왕이라니. 그런 미신을 내가 믿을 줄 아느냐? 하지만 졸개들이
이 판서의 팔을 붙잡자 온몸에 힘이 빠졌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주변 풍경이 점점 무시무시해졌소. 온통 검은 안개가 자욱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소. 멀리서는 거대한 솥이 끓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소. 저건 뭡니까? 생전에 나쁜 짓 한 놈들이 벌 받는 곳이지. 너도 곧 저기 들어갈 테니 미리 구경이나 해둬라. 졸개의 말에 이 판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소.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소. 드디어 거대한 궁전 앞에 도착했소. 그 궁전은 이승의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했는데 문 위에는 시왕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소. 들어가라.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높다란 옥좌에 거대한 형상이 앉아 있었소. 바로 염라대왕이었소. 그 위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번개 같은 눈빛으로 이 판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소. 옥좌 양쪽에는 여러 판관들이 앉아 있었고 앞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소. 이 판서, 생전에 저지른 죄를 아느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소. 이 판서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억지로 버텼소. 네, 대왕님, 저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청렴하게? 하하, 이놈을 보라.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앞에 거울에서 빛이 났소. 그 거울은 바로 업경대였소. 이승에서의 모든 행실을 비추어주는 신비한 거울이었소. 거울 속에서 이 판서의 악행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소. 먼저 보인 것은 이 판서가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관청 운영비가. 조용히 하라. 더 보여주겠다. 거울에는 계속해서 악행들이 비춰졌소. 무고한 농부를 감옥에 가둔 일, 과부의 마지막 놈까지 빼앗은 일, 굶주린 아이들을 외면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소. 특히 가슴 아픈 것은 한 젊은 어미의 이야기였소. 그녀는 병든 아이를 구하려고 이 판서에게 애원했지만 이 판서는 뇌물이 적다며 외면했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어차피 병이 너무 깊어서. 변명 그만. 내 놈의 욕심 때문에 죽은 목숨이 한둘이냐? 염라대왕이 노하자 궁전 전체가 흔들렸소. 그때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소. 돌아보니 이 판서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소. 판서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죽은 박서방입니다. 저는 최과부입니다. 판서님이 제 논을 빼앗아서 아이들과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원혼들의 목소리가 궁전을 가득 채웠소. 이 판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깨달았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소. 뉘우침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겠다. 야차들아, 이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라. 무시무시한 모습의 야차들이 나타나 이 판서를 끌고 갔소. 가는 길에 여러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각각의 지옥마다 다른 형벌이 있었소. 첫 번째로 본 것은 설산지옥이었소. 거기서는 남의 재산을 탐낸 자들이 얼어붙은 채로 고통받고 있었소. 으악, 춥다. 너무 춥다.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 이제 차가운 형벌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탕지옥이었소. 거기서는 거짓말을 한 자들이 끓는 기름 속에서 삶아지고 있었소. 아, 뜨겁다. 살려달라. 생전에 입으로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 그 혀가 삶아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검산지옥이었소. 거기서는 남을 해친 자들이 칼산을 오르내리며 온몸이 찢어지고 있었소. 으악, 아프다. 제발 살려주세요. 남에게 고통을 준 만큼 너희도 고통받는 것이다. 이 판서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소. 자신도 곧 저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마침내 자신이 들어갈 지옥에 도착했소. 그곳은 탐관 오리들이 가는 특별한 지옥으로 쇠로 만든 관복을 입고 불타는 관청에서 일해야 하는 곳이었소. 자, 이제 내 차례다. 이 쇠 관복을 입어라. 야차가 달궈진 쇠 관복을 가져왔소. 이 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생전에 백성들이 그렇게 애원할 때는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애원하느냐? 바로 그때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소. 잠깐만요. 돌아보니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소. 바로 이 판서가 외면했던 그 어머니였소. 당신은 분명 내 때문에. 네, 맞아요. 제 아이는 판서님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소. 하지만 판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저는 용서하겠어요. 정말입니까? 네, 제 아이도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판서님이 깨달으시는 것을 더 원할 거예요. 그러자 다른 원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소.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뉘우치셔야 해요. 염라대왕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소.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소. 이 판서야, 네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지만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들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대왕님, 저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소. 그 모습을 본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소. 좋다.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는 이승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10년간 선행만 하며 살아야 한다. 단 하루라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즉시 이곳으로 끌려와 더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흔들자 이 판서의 눈앞이 하얘졌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집 마당에 누워 있었소. 가족들이 주변에서 곡하고 있었소. 살아났다. 판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이 판서였소. 정말로 저승을 다녀온 것이었소. 그날부터 이 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소. 먼저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었소. 판서님,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소.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았소.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진심을 알아주었소. 판서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맞아. 이제야 진짜 관리다운 모습이야. 이 판서는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 구휼 사업을 했소.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소. 판서님, 이러시면 대기 거지가 됩니다. 상관없소. 백성이 잘 사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요. 그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하던 어느 날 이 판서는 다시 꿈을 꾸었소. 염라대왕이 나타나 말했소. 잘하고 있다, 이 판서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르게 살고 있음을 알겠다. 대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이 판서는 계속해서 백성을 위해 살았소. 마침내 10년이 다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해 있었소. 어느 날 밤 이 판서는 다시 저승으로 불려갔소.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소. 염라대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소. 훌륭하다, 이 판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나도 몰랐다. 대왕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계속 이승에서 선행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저승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을 것인가? 이 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소. 대왕님, 저는 계속 이승에서 백성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내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겠다. 염라대왕이 손을 대자 이 판서의 눈이 밝아졌소. 이제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능력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승으로 돌아온 이 판서는 그 능력을 활용해 더욱 정확한 재판을 했소. 거짓말하는 자를 가려내고 억울한 자를 구해주었소.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고 마침내 임금님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소. 정말 그런 관리가 있다는 것이냐?
네, 전하. 백성들이 모두 칭송합니다. 임금님은 이 판서를 불러올려 더 큰 벼슬을 주려 했지만 이 판서는 정중히 거절했소. 전하,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백성들을 위해 살았소. 그가 죽을 때는 온 고을 사람들이 울며 배웅했소. 판서님처럼 좋은 분은 다시 없을 거야. 정말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었어. 이번에 저승에 도착했을 때는 염라대왕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소. 오래간만이다, 이 판서야. 참으로 수고 많았다. 대왕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구한 사람들이 모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극락으로 가거라. 찬란한 빛 속에서 이 판서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소.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선행을 쌓으면 누구든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오. 왜냐하면 염라대왕의 업경되는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보이며 거기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말이오. 오늘도 저승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오. 그들 중에는 떨며 벌벌 떨고 있는 자도 있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도 있을 것이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행을 쌓으며 살아가시길 바라오. 그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말이오. 제4장 무당과 원혼 달래기. 옛날 한 산골 마을에 만신 할머니라 불리는 무당이 살고 있었소. 그녀의 본명은 김보살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소. 할머니, 또 누가 보이세요? 응, 저기 느티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서 있구나.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신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죽은 자들의 말을 정확히 전하는 것을 보고 점차 믿게 되었소.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소.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우물물이 붉게 변하기도 했소. 또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지고 있었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분명 무슨 원혼의 짓일 거야.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장이 만신 할머니를 찾아왔소. 할머니,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겠구나. 오늘 밤에 구슬해서 확인해 보자꾸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만신 할머니가 굿을 시작했소.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할머니가 춤을 추기 시작했소. 한참을 춤추던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소. 눈이 뒤집히고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소. 원통하다. 원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소. 만신 할머니 몸에 무언가가 씌인 것이었소. 나는 최씨 처녀다. 20해 전에 억울하게 죽은 최씨 처녀.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최씨 처녀라니? 혹시 최진사의 딸 말입니까? 그렇다. 바로 나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최씨 처녀는 2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아름다운 처녀였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며칠 후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소. 처녀님, 무슨 일로 그리 원통하게 여기시는가요? 나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죽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소. 당시에는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럼 누가 처녀님을? 마을에 아직 살아있는 자가 나를. 갑자기 최씨 처녀의 목소리가 끊겼소. 무언가에 방해받는 듯 했소. 누구입니까? 누가 처녀님을 해쳤습니까? 말할 수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하겠다. 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모두. 만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소.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소. 큰일이구나. 최씨 처녀의 원이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달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제대로 된 진홍굿을 해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처녀의 영혼이 편히 갈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만신 할머니는 최 씨 처녀가 죽던 날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소. 그날 밤 처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지? 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총각은 10년 전에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그날 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나왔소. 처녀가 죽던 날 밤 마을의 한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서울로 급히 떠났다는 것이었소. 그 집이 어디지? 박진사댁입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들 박서방은 지금 이웃 고을에서 원림을 하고 있어요. 만신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소. 그 박서방이 의심스럽구나. 그날 밤 다시 굿을 버리자 최 씨 처녀가 나타났소. 처녀야, 박서방이 너를 해친 것이냐? 그렇다. 박서방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내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나를 강에 밀어넣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느냐? 박서방의 아버지가 돈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 관아에도 뇌물을. 그래서 나는 자살로. 최 씨 처녀의 울음소리가 굿땅을 가득 채웠소. 사람들은 분노했소. 그런 나쁜 놈이 무고한 처녀를 죽이고도 잘 살고 있다니. 처녀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복수하고 싶다. 박서방도 나처럼 억울하게 죽게 하고 싶다. 만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소. 처녀야, 복수로는 내 원이 풀리지 않는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 그리고 박서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가 뉘우칠 리가. 일단 해보자. 내가 도와주마. 다음 날 만신 할머니는 이웃 고을로 가서 박서방을 만났소. 박서방은 이제 제법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만신 할머니가 찾아오자 의아해했소. 무당이 나를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박서방님, 최 씨 처녀를 기억하십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소. 최 씨 처녀라니?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20년 전 우리 마을에서 죽은 그 처녀 말입니다. 아, 그 처녀. 자살한 그 처녀 말인가?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만신 할머니가 박서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소. 서방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최 씨 처녀가 지금 서방님을 찾고 있어요. 헛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찾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소. 만신 할머니는 계속 말했소. 처녀가 말하더군요. 서방님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거절당하자 강에 밀어넣었다고. 거짓말이다. 증거라도 있나? 증거는 서방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테니까.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소. 당장 나가라. 헛소리하지 말고. 하지만 만신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소. 서방님, 최 씨 처녀가 복수하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처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서방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부터 박서방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소. 꿈에 최 씨 처녀가 나타나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소. 박서방, 나를 기억하느냐? 아, 아니다. 너는 죽었잖아.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 너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 박서방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소. 며칠 후 박서방이 다시 만신 할머니를 찾아왔소.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소.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박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소. 맞습니다. 제가 최 씨 처녀를 죽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처녀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하지만 처녀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실수로, 아니 고의로 강해 박서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려 울었소.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군요. 네. 돈으로 모든 것을. 저는 그 후로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어요. 만신 할머니는 박서방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소. 그리고 큰 진홍굿을 버렸소. 굿이 한창일 때 최씨 처녀가 나타났소. 박서방, 너를 기다렸다. 박서방이 땅에 엎드려 빌었소. 처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최씨 처녀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소. 너희 참회가 진심인가? 네, 진심입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최씨 처녀가 천천히 말했소. 나는 내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내 부모님께 진실을 말해드려라. 그리고요? 나처럼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을 도와달라. 그것이 너의 속죄가 될 것이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씨 처녀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소. 그럼 나는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처녀님, 박서방,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최씨 처녀가 환한 빛에 쌓여 사라졌소. 그와 함께 마을에 드리워졌던 음산한 기운도 모두 거쳤소. 박서방은 약속을 지켰소. 먼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최씨 처녀의 무덤을 제대로 만들었소. 그리고 처녀의 부모님께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소. 처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소. 20년 동안 내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박서방은 벼슬을 버리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소. 관가에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사건들을 파헤쳐서 진실을 밝혔고 가난한 여인들을 도왔소. 만신 할머니도 계속해서 원혼들을 달래는 일을 했소. 그녀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찾아오곤 했소. 할머니, 저희 딸도 억울하게. 걱정 말아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몇 년 후 박서방이 병으로 죽을 때가 되었소. 그는 만신 할머니를 찾아와 마지막 말을 남겼소. 할머니, 저는 제대로 속죄했을까요? 그래, 네가 도운 사람들이 모두 증언해주고 있다. 최씨 처녀도 편히 쉬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박서방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무덤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소. 만신 할머니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소. 최씨 처녀가 박서방을 데리러 온 거구나. 이제 둘 다 평안할 거야.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소.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신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소.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편해졌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지. 만신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원혼들을 달래는 일을 했소. 그녀가 하는 굿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깊은 원한도 풀어줄 수 있었소. 어느 날 젊은 무당이 찾아와서 물었소. 할머니, 원혼을 달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없다. 다만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그게 전부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지.
원혼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거든. 젊은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소. 할머니, 저도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때로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원망도 받아야 하거든. 그래도 하고 싶어요.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만신 할머니가 젊은 무당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그럼 명심해라. 무당의 역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야. 그 다리가 튼튼해야 모두가 평안할 수 있단다. 몇 년 후 만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소. 그녀가 죽을 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소. 그녀가 그동안 달래준 모든 영혼들이 나타나 그녀를 환영했다는 것이었소.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와 함께 편히 쉬세요. 만신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함께 빛 속으로 사라졌소.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소. 죽은 자들의 원한은 복수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용서로 풀린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는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니까 말이요. 오늘도 어디선가 무당이 굿을 있을 것이요. 진과 꽹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아픔과 그것을 치유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소.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세상, 모든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소? 제5장 저승사자 속이기. 옛날 한 마을에 홍봉사라는 꽤 많은 양반이 살고 있었소.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온갖 꾀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소. 특히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소. 봉사님, 또 무슨 꾀를 부리시려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김 부자의 논을 빼앗을 생각이다. 계약서를 조작해서 말이지. 홍 봉사는 평생을 그렇게 남을 속이며 재산을 모았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했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동안 한 짓이 워낙 많아서 저승에서 크게 벌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홍 봉사는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소.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사를 찾아가서 장수비법을 배우기도 했소. 하지만 소용없었소. 어느 날 밤 홍 봉사가 잠들어 있는데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소. 눈을 뜨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소. 누구냐? 나는 저승사자다. 홍 봉사, 내 수명이 다했다. 저승사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는데 손에는 생사부라는 장부를 들고 있었소. 수명이 다했다고? 아직 내 나이 50이 채 안 되었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내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아서 수명이 줄어들었다. 홍 봉사가 당황했지만 곧 꾀를 냈소. 저승사자님, 잠깐만요. 제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제가 숨겨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생각하더니 말했소. 좋다. 하지만 1시간만 기다려주겠다. 홍 봉사는 속으로 기뻤소. 시간을 벌었으니 이제 다른 꾀를 부릴 수 있을 것이었소. 저승사자님,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뭐가 궁금하단 말이냐? 저승사자님은 어떻게 사람을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 생사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요. 저승사자가 자랑스럽게 생사부를 보여주었소. 이것이 생사부다. 여기에 죽을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모두 적혀 있지. 홍 봉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붓으로 쓴 글씨였다는 것이었소. 저승사자님, 혹시 이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나요? 물론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도 있지. 홍 봉사의 눈이 번뜩였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저승사자가 잠시 창밖을 보는 순간 재빨리 생사부를 낚아챘소. 아! 뭘 하는 짓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소. 홍 봉사가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소. 하!
이제 내 이름이 없으니 죽을 수 없겠지. 저승사자가 분노했소. 이런 간교한 놈, 생사부를 돌려줘라. 실소. 이제 나는 죽지 않을 것이오. 저승사자가 생사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홍봉사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소. 놓아라. 절대 안 놓을 거요. 그런데 갑자기 생사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소. 지워진 홍봉사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소. 게다가 이번에는 더 진한 글씨로 적혀 있었소. 이게 무슨 일이지? 저승사자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소. 바보 같은 놈, 생사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인간의 꾀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게다가 내가 생사부를 훔치려 한 죄까지 더해져서 더 일찍 죽게 되었다. 홍봉사가 생사부를 자세히 보니 원래 한 달 후에 죽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장 죽는다고 바뀌어 있었소?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먼저 속이려고 했잖느냐? 이제 따라와라. 하지만 홍봉사는 포기하지 않았소. 또 다른 꾀를 냈소. 저승사자님, 잠깐만요.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무슨 헛소리냐? 제가 죽으면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저만이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재앙이란 말이냐? 홍봉사가 거짓말을 지어냈소. 마을에 큰 홍수가 날 텐데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저승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어요. 저승사자는 망설였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소. 좋다. 하지만 사흘만 더 기다려주겠다. 그 안에 홍수를 막는 일을 끝내라. 감사합니다. 홍봉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소. 사흘이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었소.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홍봉사는 급히 도망칠 준비를 했소. 돈과 귀중품을 챙겨서 멀리 떠나려고 했소. 여기서 멀리 가서 숨어 살면 저승사자도 찾지 못하겠지.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소. 하루 종일 퍼붓더니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소. 정말로 홍수가? 홍봉사는 당황했소. 자신이 거짓말로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홍봉사를 찾아왔소. 봉사님, 홍수가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사님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뒀다면서요. 홍봉사는 식은땀을 흘렸소. 자신이 한 거짓말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소. 그게 빨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마을이 물에 잠길 것 같아요. 홍봉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홍수를 막으려고 했소. 하지만 미리 준비한 것이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소. 밤새도록 비가 내렸고 다음 날에는 정말로 마을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소. 이런 정말 큰일이네. 그때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저승사자님, 사실은 홍봉사가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마을의 한 아이가 물에 빠졌소. 살려주세요. 홍봉사는 잠시 망설였소. 도망칠 기회였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소. 아이고. 홍봉사가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소.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자신도 위험에 빠졌소. 저승사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홍봉사와 아이는 모두 구조되었소. 봉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홍봉사에게 고마워했지만 홍봉사는 부끄러웠소.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날 밤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소. 홍봉사, 내가 오늘 한 일을 보았다. 저승사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구한 것도 보았다. 홍봉사가 고개를 숙였소. 제가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승사자가 생사부를 꺼내더니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소. 저승사자님, 뭘 하시는 건가요? 내 수명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수명을요? 내가 평생 악행만 했다면 당장 죽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이를 구한 것은 선행이다. 홍 봉사의 눈이 커졌소. 그럼 한 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은 오직 선행만 해야 한다. 만약 단 하루라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즉시 죽는다. 정말입니까? 단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의 꾀나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홍 봉사가 무릎을 꿇었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홍 봉사는 완전히 달라졌소. 그동안 남을 속여서 모은 재산을 모두 마을을 위해 내놓았소. 봉사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살았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오. 홍 봉사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집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소. 또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다리와 우물을 새로 만들었소. 봉사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양반다워 보여요.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소. 홍 봉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소. 아직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홍 봉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소.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 봉사가 자신이 평생 해온 악행들을 모두 고백했소. 사람들은 놀랐지만 용서해 주었소. 봉사님, 지난 한 달간 해주신 일들을 보니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죠. 그날 밤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소. 홍 봉사, 시간이 되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 봉사는 이번에는 당당했소. 한 달 동안 정말로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이었소. 저승사자님,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남을 속이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생사부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소. 이상하다. 내 이름이 또 바뀌었다. 바뀌었다고요? 한 달 동안 쌓은 선행이 너무 많아서 수명이 늘어났다.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홍 봉사가 깜짝 놀랐소.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계속해서 선행만 해야 한다. 다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즉시 죽는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처음에 내가 나를 속이려 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저승사자님도 기뻐하시는군요. 우리 저승사자들도 사람이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바뀌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이 우리 일의 진짜 목적이거든. 홍 봉사가 고개를 숙였소. 제가 저승사자님을 속이려 했던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용서했다. 대신 앞으로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라.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홍 봉사는 10년 동안 정말로 선행만 하며 살았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소. 홍 봉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복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봉사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10년 후 홍 봉사가 진짜로 죽을 때가 되었소. 이번에는 저승사자가 웃으며 나타났소. 홍 봉사, 이제 정말로 때가 되었다. 네, 이번에는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쌓은 선행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극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홍 봉사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번졌소.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아니다.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다. 함께 저승길에 오르면서 저승사자가 말했소. 홍 봉사야,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무슨 교훈 말인가요? 꾀로는 잠시 운명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다. 홍 봉사가 고개를 끄덕였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승사자님을 속이려 했을 때는 더 큰 벌만 받았거든요. 그렇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쌓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준다. 둘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승길을 걸어갔소.
홍 봉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소. 저승에 도착했을 때 염라 대왕이 친히 나와서 홍 봉사를 맞이했소. 훌륭하다, 홍 봉사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나도 몰랐다. 대왕님, 모든 것은 저승사자님과 마을 사람들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극락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려라. 찬란한 빛이 홍 봉사를 감쌌고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극락으로 떠났소. 그 후로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전해졌소. 아무리 많은 꾀를 부려도 하늘을 속일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쌓으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오. 특히 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소. 나도 홍 봉사처럼 바뀔 수 있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른 때라고 하지 않나? 오늘도 어디선가 저승사자들이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오.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오.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른 길로 돌아서시길 바라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행을 쌓는다면 홍 봉사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오. 저승사자를 속이려 했던 홍 봉사가 결국 저승사자와 친구가 되어 극락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운명과 싸우기보다는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겠소?